참 제사장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반부는 선지서에 관한 얘기고 중간에 역사서에 관한 얘기라고 하면 앞부분은 주로 제사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모세오경은 주로 제사장에 대한 기록, 제사에 대한 기록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먼저는요, 이제 국가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뽑혔던 아론이, 아론 자손은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 뽑혔지만 그 이전부터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을 위해서 제사 드렸던 아담, 가인, 아벨, 노아, 아브람 이런 아브람 위의 족장들은 자기와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제사 드렸던 제사장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출애굽기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유월절 지키는 바로 그 시작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각 가장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을 위한 제사장으로 일했던 가장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들이 자기 가정에 제사장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국가를 위하여 제사장으로 뽑혔던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제사 얘기는 그냥 레위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오경 전체에 이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기록이 풍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사장은요, 제사장과 선지자를 잠시 좀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미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인간에게 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설명하는 분이 선지자라고 하면 제사장은 뭐냐면 백성들의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굳이 차이가 있다면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였던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이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한 겁니다. 이 제사는 예배의 의미도 있지만 또 무엇보다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제사장의 직무에 관한 얘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잠시 훑어보면 하나님의 성소나 제단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것,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매일의 희생 제사를 주관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역할 또한 제사장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문둥병자를 가려내고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가늠한 여인을 검증을 하고 나실인의 정결 제물에 또 관여하고 서원제의 제물에 관여하고 축제일이나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일반적인 제사장의 직무의 부분의 요약입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죠. 하여튼 제사장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들은 백성들의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또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차대했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나중에 제사장의 어떤 타락이 그 앞서서 그 어떤 것보다 심각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튼 참 제사장이라고 얘기할 때 일반 제사장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면 이 정도인데 성경에는 그 제사장 자체가 불안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전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 7장 27절 28절을 보니까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제사장조차 인간이라는 거죠.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역할의 제사를 집전하기 이전에 자기 죄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것 자체가
그 제사장이 불완전하다,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이다,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1절에도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들이 죄를 드리는 역할을 하지만 이 제사 자체가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완벽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4장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와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장조차 범죄할 경우에는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제사장이 처음부터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죄에 대한 언급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사실 앞에 있는 세 내용은 모든 제사장이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이 예레미야 5장은 그 내용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할 그 나라가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앞서서 타락에 앞장섰던 인물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자기 권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백성이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결국 망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참된 왕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딴 게 아니라 참으로 완전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온전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참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묵직하게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특별히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플로우라고 하면 이 4번의 참 제사장은 또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참 제사장이냐? 나중에 이제 이게 플로우로 흘러가면서 그 결론에 도달하겠지만 그날 오신 분들한테 이 메시지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참 제사장,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실 제사장을 우리 하나님 보내실 것인데, 히브리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이 10장 14절이 세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드린 그분의 제사는 우리 모든 죄를, 과거 우리 모든 70억의 인구, 우리 모든 인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한 번에 사되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벽하게 그 모든 죄를 해결하는 제사가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참 제사장입니다.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실수하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흠이 있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한 제사장이니까 그분이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던 그 제사는 모든 인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는 그런 제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언급했냐면 분명히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시아는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냐, 이게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제고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분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짰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 있었던 동시대 인물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허리에서 나고 난 사람이 또 한참 후에 난 사람이 다윗과 아론이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그 한참 조상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고 그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 자손뿐만 아니라 그 위에 때 모든 조상들, 아브라함 이하의 모든 자손들이 다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는, 그게 멜기세덱이 어떤 의미로서는 참 제사장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단차를 쫓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히브리 7장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예수님 그리스도가 맞고 제사장이 맞지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부분이 못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사장이 맞으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맞으시다고 하는 근원이 사실 멜기세덱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다고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참 제사장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그대로, 성경의 진리 그대로 맞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이만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대충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임을 이렇게 길게 긴 시간을 들여서, 사실은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도 못할 내용들을 이렇게 길게 다룬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참 제사장이냐? 바로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다 얘기합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단번에 그것을 이루셨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오신 이유를 굳이 표현하자면 죽으시러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죽으심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해방했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해방한 게 아니라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참 제사장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피로 제물 드려서 이루신 이제 이 완벽한 속죄의 사건은 우리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모든 죄 가운데서 해결하는, 건지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